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본문이 긴 관계로 1절, 2절만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눌 제목은 두려움 앞에서 준비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다 같이 본문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그 길을 진행하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아멘. 창세기 32장은 야곱 인생의 분수령입니다. 그는 이미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죠. 그동안 나눴던 내용들을 상기해 보면 28장에 도망자의 길이었던 바로 베델에서 야곱은 꿈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는 하늘문을 보았죠. 그리고 지난 시간까지 나누었던 29장에서 31장에서 20년간 야곱은 사기꾼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외삼촌에게 10번이나 품삯을 바꾸는 그런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자, 1절 다시 한번 보시면 야곱이 그 길을 진행하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하고 말씀합니다. 야곱은 약속의 길 위에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두려움의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여정은 항상 직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을수록 오히려 가장 두려운 대면이 앞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야곱 앞에는 지금 20년 만에 만나야 할 누가요? 형 에서가 있습니다. 과거의 죄 그리고 해결되지 않은 관계, 야곱이 도망치듯 떠나왔던 자리로의 귀환이지요. 오늘 본문은 믿음이 없어서 두려워하는 야곱이 아니라 믿음이 있음에도 여전히 두려워하는 한 인간의 이야기입니다.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야곱이 그 길을 진행하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하고 말씀하는데, 이 장면은 매우 조용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아주 엄청난 사건입니다. 여기서 만난지라라고 하는 부분을 원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만난지라라고 번역된 부분이 원형이 파가입니다. 파가라고 하는 이 단어, 자, 이것은 우연히 스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마주치게 하신 사건입니다. 이 만남은 야곱이 요청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먼저 개입하신 사건입니다. 여기 야곱이 만난 하나님의 사자들은 누굴까요?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 천사들이죠. 자, 원문을 보면 이 사자들, 우리말로 사자들로 번역된 부분을 원문을 보면 마라크라고 하는 천사 또는 사자라고 하는 단어의 복수형입니다. 복수형으로 단일 현현이 아니라 군대적, 많은 수니까 군대적 성격의 다수입니다. 성경에서 천사들에 대한 설명이나 대화가 없는 것은 여기에 보면 그냥 등장만 했지 이 천사가 어떤 천사인지 설명도 없고 천사하고 대화하는 그런 장면도 없어요. 이런 상황은 메시지 전달을 위한 방문이 아니라
보호 또는 동행, 그리고 전투 준비를 암시해 주는 존재 자체가 하나의 표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본문 2절을 보시면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고 이렇게 얘기하죠.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보는 순간 터져 나왔어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군대라. 그죠? 하나님의 군대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하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반드시 우리가 확인해야 될 원문의 포인트는 바로 마하나임입니다. 이 마하나임은 하나님의 군대, 본문에 하나님의 군대라고 할 때 그 군대라고 하는 단어가 마하네라고 하는 단어예요. 군대라고 하는 단어가 원문을 보면 마하네인데, 이 마하네임은 바로 마하네의 쌍수형입니다. 마하네의 쌍수형으로 이중장막 그리고 두 진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단순한 지명이 아니라 야곱의 인식 변화가 반영된 바로 야곱의 신앙 고백입니다. 야곱이 본 것은 야곱이 서 있는 자기 진영 하나,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있는 하나님의 진영 하나로, 그는 지금 이 두 진영 사이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이에 대한 구속사적 의미는 마하나임은 땅의 현실과 하늘의 보호가 동시에 존재함을 보여주는 자리입니다. 신자의 삶은 언제나 눈에 보이는 땅의 진영 하나, 그리고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 진영 하나, 바로 그 사이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자, 마하나임, 곧 하늘과 땅 사이에 서 있음을 확인했음에도 야곱은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본문 3절 다 같이 보시면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사자들을 자기보다 앞서 보내며 하고, 야곱은 사자들을 보내서 에서에게 먼저 전가를 보내죠. 자, 이어서 4절 5절 같이 보시면, 자, 보내면서 뭐라고 부탁하죠? 그들에게 부탁하여 가로되 너희는 이같이 내 주 에서에게 고하라. 그러면서 주의 종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에게 붙여서 지금까지 있었사오며, 5절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사오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고하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더라 하라 하였더니 하고 말씀하죠. 자, 야곱의 이 사자들에게 보낸 이 메시지를 자세히 보면 야곱의 마음 상태가 그대로 드러나죠. 자, 재산을 먼저 나열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뭐라고요? 에서 앞에 자신을 주의 종이라고, 에서를 주라 부르면서 자신을 주의 종이라고 낮추죠. 그리고는 형의 호의를 구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불안한 자의 언어입니다. 자, 그리고 돌아온 보고, 야곱이 보낸 사자들이 돌아와서 보고한 그러한 보고는 한 문장, 단 한 문장이죠. 자, 본문 26절을 보면 이렇게 와서 보고를 하죠. 자,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가로되, 32장 6절이요.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가로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한두 명도 아니고 400일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하고 보고를 합니다. 자, 여기서 확인해 보아야 할 원문은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원문을 보면 홀레크
리크라트카라고 되어져 있는데, 자, 이는 너를 향해 오고 있다라고 하는 말로, 이 말은 중립적인 말이 아니라 에서의 움직임에는 방향과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서가 숫자 무려 400명을 데리고 온다고 했는데, 자, 당시 숫자 400명은 고대 근동에서 군사 행동을 암시하는 규모였다고 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군대를 본 직후 인간적 현실의 무게를 다시 마주하게 된 것이죠. 자, 형 에서가 군대를 이끌고 온다는 현실의 소식을 듣고 취한 야곱의 행동은 무엇입니까? 본문 7절을 다 같이 보시면, 자,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그렇죠? 자기와 함께한 종자와 양과 소와 약대를 두 떼로 나누고 하고 말합니다. 자,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 우리 같으면 그런 현실 때 과연 어땠을까요? 여기다 우리를 대입해 볼 수도 있겠죠? 우리라면 어떻게 했을까? 금방 하나님의 군대를 목격한 후 형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이 소리를 들었을 때 야곱은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원문의 포인트가 바로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라고 하는 부분이죠. 자, 히브리어로 보면 여기에는 두 감정을 분명히 구분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심히 두렵고 라고 하는 부분은 바이라 메오드 그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바로 감정적인 공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감정적인 공포. 그리고 이어서 답답하여라고 하는 이 부분은 로 바야하츠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바로 야곱의 내면이 조여드는 압박, 바로 존재적인 고통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겁이 난 것이 아니라 지금 무너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움직입니다. 어쩔 수 없죠. 움직이지 않을 수가 없는 답답한 그런 가운데 그가 움직이죠. 어떻게 움직여요? 사람들과 재산을 두 떼로 나눕니다. 그죠? 자, 이것은 믿음의 행동일까요? 아니면 여전히 인간적인 계산일까요? 정답은 둘 다입니다. 야곱은 아직 완전한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완전히 배제한 사람도 아닙니다. 자, 끝으로 성경은 야곱이 두 떼로 나누어 앞서 보낸 이유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오늘 본문 끝절 8절을 다 같이 보시면, 가로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냉정합니다. 그러나 매우 인간적입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중요한 신학적 관찰은, 야곱은 여기서 하나님을 부인하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길 위에 있는 인간의 실제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의 구속사적 위치는 어디입니까? 오늘 본문의 이 장면은 이제 뒤에서 나누겠지만 아직 야곱의 기도가 시작되기 이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씨름하기 이전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아직 야곱의 이면에서 그를
다루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야곱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 상태 그대로 다음 단계로 이끌어 가시죠. 자, 오늘 본문의 마하나임은 주님과 연합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오늘 우리는 야곱보다 더 분명한 위치에 서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아직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약속, 언제부터 주어졌던 약속이에요? 바로 아담이 범죄한 창세기 3장에 아담이 범죄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은 약속하셨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을. 그렇게 시작된 약속은 아벨을 통해서, 그리고 노아를 통해서, 그리고 셈을 통해서,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연결되어져서 그 약속은 계속 이어오다가 구약 4,000년의 세월을 넘어서 2,000여 년 전 하나님의 약속대로 여자의 후손, 성령을 통해서 마리아의 배에 잉태되어 얼마 전 우리가 지켰던 성탄, 그렇죠, 성육신으로 오심으로 성취되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바로 우리의 죄, 인류의 모든 죄, 나만의 죄가 아니라 인류 모든 사람의 죄, 그 모든 것을 다 짊어지고 감당하신 하나님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바로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바로 십자가 사건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약속을 받았지만 아직 성취를 보지 못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다고요? 그 약속의 성취인 그리스도 안에 이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마하나임은 첫째로 우리는 이미 두 진영이 아니라 이미 한 연합 안에, 주님과의 한 연합 안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죠. 이는 너희가 죽었고, 언제 죽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죽으실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도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는 너희가 죽었고 그리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과거태를 쓰고 있어요. 이미 감추어진 존재라고. 자,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 곁에 있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보호받고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둘째로는 그럼에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보호받고 있는 그런 존재임에도 우리에게도 두려움은 여전히 찾아옵니다.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관계, 그리고 과거의 선택, 그리고 다가오는 현실, 믿음이 있다고 두려움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두려움의 부재가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방향입니다. 셋째로 오늘 우리의 마하나임은 어디입니까? 말씀을 들었지만
현실이 두려울 때, 약속을 알았지만 결과가 보이지 않을 때, 믿음과 나의 계산 사이에서 흔들릴 때,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다음 역사를 시작하시는 오늘 우리의 마하나임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두려운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아직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름도 야곱 그대로이고 절뚝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하나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의 한복판에 있는 야곱을 놓지 않고 이미 그를 붙잡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두렵다면 그것은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다루고 계신다라고 하는 표지일 수 있습니다. 두 진영 사이에 선 야곱처럼요. 오늘 우리의 자리도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야곱처럼 모든 것을 둘로 나누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쪽이 무너지면 저쪽은 살리자. 이 방법이 안 되면 다른 길로 가자. 최악의 상황만은 피하자 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나눈 계산 속에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를 품고 계신 분입니다. 야곱은 아직 그 사실을 다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이미 야곱의 앞길에 군대를 보내두셨습니다. 사랑하는 다솜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는 어떤 애서가 있습니까? 어떤 소식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두려움으로 진영을 나누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마하나임을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계산하기 전에, 우리가 대비책을 세우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 눈에는 한 진영뿐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이미 두 진영입니다. 나는 떨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미 나를 지키고 계십니다 하고 말입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순종의 길을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시기를, 그리고 마하나임의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앞길을 지켜주시기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